여러분은 사소한 오해가 커져서 큰 싸움으로 번졌던 일들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중에 그룹 신화의 그 멤버들 사이에 불화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신화라는 그룹은 저의 청년 시절에 데뷔한 그러한 그룹인데요, 지금까지 근 20여 년 넘게 활동해온 국내의 최장수 그룹입니다.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인데, 그 그룹 가운데 리더와 한 멤버 사이에 오래전부터 쌓여왔던 그 감정과 또 오해들로 인해서 서로 대화가 단절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을 SNS 상에 그렇게 토로를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룹 해체설까지 막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서로 만나서 화해하고 또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친구들 사이에나 또 직장 동료, 가족들 사이에서도 오해로 인해 서로 감정이 상하고 아예 말 한마디 안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 죽고 못 살 것 같은 연인이나 부부 사이도 사소한 오해로 인해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풀지 않으면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의외로 참담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오해가 민족 간의 전쟁으로 번져버릴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2장은 그때에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가나안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도피성도 6곳 정하고 레위 지파의 성읍도 다 분배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이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선언한 후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도 끝났고 땅 분배도 다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부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책임을 이들이 다 했다라는 것일까요? 이들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32장에 보면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때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을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게 되면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땅을 두 집합 반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 자녀들과 또 아내들에게 줄 테니 남자들은, 장정들은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 전쟁의 선봉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4만 명의 그 군사들이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원래 이들은 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명령, 이 당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였지만 이렇게 갈라져서 살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재산과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주어 보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얻게 된 그러한 전리품들을 형제들과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넉넉히 챙겨줍니다. 이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서 이제 자기들의 분배받은 땅 요단 동편 자기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참 좋았을 텐데 문제가 생깁니다.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돌아가는 도중에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단강 서편에서도 보이는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이 오해를 하고 발끈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을 쌓은 일이 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발끈하게 만들고 전쟁을 치르려 하는 것일까요? 왜 이들은 발끈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요단가에 또 다른 단을 만드는 것은 요단 서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직 한 곳에만 제단을 쌓으라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규정을 어긴 자는 가차없이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실로에 쌓아놓은 그 제단이 아닌 다른 제단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는 이스라엘의 연합과 존재 자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서편 사람들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가에 큰 단을 쌓은 그런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지난 7년 동안 함께 협력하여서 한마음이 되어서 싸웠던 이스라엘 지파가 자칫하면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단 서편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싸우러 가지 않고 진상조사위원을 파견하기로 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그들을 대표로 보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거역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 첫째 사건이 뭐냐면 부올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민수기 25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자들, 미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고 음행하게 한 후에
바알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여서 이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멸하셨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으로 아간의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감추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전사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되었던 그런 아픔과 실패와 하나님의 징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들이 이러한 과거의 죄악들을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생각나게 함으로 너희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제단을 쌓는 그러한 여호와를 배역하게 되면 그 진노가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 즉 자신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표 사절단이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민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수수방관하지 아니하고 설득하고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라는 그 의미는 요단 동편의 땅이 좋고 나쁘고의 의미가 아니라 요단 동편에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자 그렇게 단을 만들었다면 차라리 서편 지파들의 소유지를 나눠주겠으니까 서편으로 건너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서편에는 그 성소 제단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냐라며 서편으로 건너오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단 동편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22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아심으로 이스라엘도 장차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하반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칠히 벌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만약 잘못된 의도로 우상 숭배를 할 목적으로 단을 쌓은 것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벌을 주어도 된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호소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사절단들에게 왜 자기들이 이러한 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이해를 시킵니다. 그렇다면 요단 동편 지파들은 왜 단을 쌓은 것일까요? 그 이유가 24절부터 쭉 나오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목적이 있었냐? 첫째로 이 제단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요단 서쪽의 사람들이 동쪽 사람들한테 너희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으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이 증거물을 보여주면서 아니야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후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교육하기 위한 기념물입니다. 자기들 후손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제단을 보여주면서 이 모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제단과 같지 않냐?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여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해 이 기념물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의 이러한 대답을 보면 그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이 무너질까 염려하고 또한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 다음 세대들의 신앙까지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에 요단 동편 지파가 쌓은 이 제단은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 제단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사이의 그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잘 믿기 위하여서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요단 서편 사람들은 이들이 여호와의 성막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려는 줄 오해하여서 싸울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요단 동편 사람들이 단을 쌓은 목적을 설명하자 모든 오해들이 풀리게 되었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자, 그들 사이에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이 대표 사절단들은 두 지파 반에 그들의 결백함을 듣고 이제 본부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전체가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접어두게 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동편 이스라엘도 서편 이스라엘도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증거로 그 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여기서 엣이라는 그 의미는 증언 또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동편 이스라엘이 세운 단으로 인해서 서편 이스라엘도 동편 이스라엘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요단의 동편과 서편 모두 한 백성, 한 가족,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요단 동편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큰 단을 쌓은 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겼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자칫 동족 간의 전쟁까지 이어질 뻔하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단을 만들었던 요단 동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것을 따지러 간 이 서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따지러 간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그 오해로 말미암아 큰 싸움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와 또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회사나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분쟁이나 오해가 전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의도하는 바를 상대방이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의도한 바를 내가 다르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선한 목적으로 행한 그러한 일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서로의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주관적인 판단으로 말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내는 사소한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이나
공동체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남들이 나의 진짜 마음을 못 알아주고 계속해서 오해하고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결백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사람들 찾아가서 오해와 갈등을 풀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모든 것이 꼬여있고 얽혀있는 것 같고 남들이 내 진심을 못 알아주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진짜 내 속마음까지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을 풀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원통함과 나의 그러한 원통함을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왜 오해가 일어났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요단 동편이 먼저 그 제단을 만들기 전에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단 서편 사람들은 상대방의 그러한 상황과 입장 묻지도 않고 바로 전쟁을 치르고자 합니다. 다행히 요단 서편 사람들은 바로 공격하지 않고 대표자들을 보내서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고 또 요단 동편 사람들의 그러한 긴 해명을 끝까지 경청해 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함으로써 오해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충분한 대화와 성숙함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소통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오해와 갈등의 해결을 위해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도 서편 사람들이 그 대표를 뽑아서 찾아가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오해와 갈등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나아갈 때 오해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불신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또 원만하게 해결하여 성숙한 신앙과 우위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오해를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누군가의 사소한 오해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더 이상 얼굴도 안 보고 대화도 안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원치 않는 오해로 인해 갈등 관계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서로 소통하며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이해함으로 친구 간의 오해를 풀며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 별것 아닌 그러한 서운함도 다 풀어버려야 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방치해 두지 마시고 상대를 찾아가 진지하게 만나서 진심으로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해결 방법으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합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 사람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당장에는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그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억울함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오해와 이 갈등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꼬여있는, 또 남들이 내 진심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오해와 갈등을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정이 하나 되고 또 내가 일하는 일터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오해가 없을 수는 없으나 오해를 넘어서 서로 이해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세워주며 나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공감하며 너그러이 포용해 주며 그러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서로 소통하며 이해하며 사랑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